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우상을 그 옆에다가 겸하여 세워놨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겸상을 시킨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갔다가 귀신 섬기는 데 갔다 이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게 귀찮으니까 하나님과 귀신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서 한꺼번에 절해버린 겁니다. 자, 이 순간 이 사람은 본인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긴 거지만 하나님과 귀신은 겸상을 하는 꼴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사람인 자기가 상처 놓고 이쪽에 하나님 앉으시고 저쪽에 귀신 앉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피곤하니까 왔다 갔다 힘드니까 한꺼번에 절 받으세요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종교주의자고 졸지에 이 망령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귀신과 겸상을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 거기 안 가시죠. 그러나 보이는 면으로는 하나님과 귀신이 마주하여 밥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가증스러운 짓을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아세라를 동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세라는 본래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 나무상 하나 세워놓고 이 나무는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은 나무처럼 낮추고. 왜요?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겠으니까. 하나님은 나무와 같이 귀신과 같이 낮추고 귀신은 하나님처럼 높이고 나는 편하게 두 신에게 전하고. 그래서 양쪽 다 뭐 한다고요? 복 받아 누리고. 참 인간들이 잔머리는 잘 굴린단 말이죠. 이런 짓을 이스라엘이 했어요. 우리도 안 하는 짓을. 그죠? 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지 마라. 돌이든 나무든 깎아서 세우든 기둥 같은 우상을 주상이라고 합니다. 기둥 주자. 세워놓는 우상들 다 주상입니다. 아세라도 당연하고 바알은 주로 돌로 깎고 아세라는 나무로 깎고 기타 등등 별 모양, 달 모양, 달도 초순달 모양, 반달 모양, 보름달 모양 여러 가지 만들어서 뱀 모양, 송아지 모양, 사슴 모양, 거북이 모양,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파리 모양까지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죠? 자기를 위하여.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 했습니까?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면 어떻게 하죠? 자, 너무 쉬운 질문 계속 시간 낭비로 물어보는 건가요? 에서 같은 사람은 한 이삭이라는 아버지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가 울며 불며도 장자권을 다시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뺏겨버렸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섬기는 자와 그 우상을 함께 멸해버립니다. 멸이란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온전함을 구겨서 파괴시켜버리고요. 존재를 없애버립니다. 이 말은 곧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죽으면 끝이다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그를 허무한 존재, 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들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야죠. 그러지만 안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보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다른 표현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 1계명 깎아서 세워놓고 분명히 10계명에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며 그랬어요. 자, 우상 새겨서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는 자동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인격적 형상을 사람은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이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뭔가 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우리 마음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새겨주려고 기록되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제1계명을 어기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듣게 된 사람은 제1계명부터 어기지 않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렸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많이 다녀요. 조금 지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 어기지 않으면서 어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 제단을 다용도로 사용했어요. 하나님 제단 옆에 이 제단의 다른 주인으로서 귀신의 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 제단 안 없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안 없앴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안 없앴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왜 식구가 하나 늘었으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 말고 다른 일을 살짝 옆에 세워놨습니다. 귀신에게 자리를 한 평 내주었습니다. 다 그것만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가 하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래 자기를 위하여 가장 유익한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소리인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너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이 말에 솔깃하여서 추가적으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로 했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을 외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복이 있더라 하는 말도 받아들여야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단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나를 위하여 생각한 것이 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하여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옆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하나님 옆에다가 자리를 하나씩 더 늘리게 됩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잘 안 하죠. 육체의 관점에서 우상 숭배의 유일한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자기를 위하여 세웠느니라를 말하지 않고 세우기도 전부터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우지 말라. 네가 세우면 항상 자기를 위하여 세운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답을 말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세운 다음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소리가 하나님께 통할까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영의 세계로까지 눈을 넓히면 마귀가 자기를 위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귀신의 상을 만들게 합니다. 마귀가 자기를 높이게 하려고 즉 마귀 자기를 높이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하는데 인간 수준에서는 그 속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이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수준에서는 자기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그 네 소원 내가 준 거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요? 너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방법을 거꾸로 사용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수없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받은 징벌과 심판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봤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하나님의 단은 다른 여지가 없는 무조건 그거예요. 답은 하나님의 판단, 행위가 있기 전부터 내려버린 판단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기 때문에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서 자주 본단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자주 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자주 주십니까? 가만 보면 시도 뜻 없이 나와요. 맥락적으로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나오고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주제의 이야기라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떤 주제보다도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말씀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실까? 우리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한번 뭐랄까요? 묵상해보고 탐구해보겠습니다. 역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제1, 2계명이 많이 반복되어 주어지는가? 또 명령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지 말라 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세우지 말며 한 다음에 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를 서술해 주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는 어떤 경우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 하고 원인을 설명해 주는 맥락에 있어도 1계명과 2계명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주 반복되어 명령됨과 여러 가지 형태로 동일한 말씀이 주어진 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왜 제1, 2계명이 우리에게 반복되어 명령되는가에 대하여 조금 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10계명의 제1, 2계명은 반복하여 명령되는가? 독립적으로 또한 맥락적으로 가장 많이 들려지는 계명인데요. 왜 이 계명이 많이 들려지냐면 다른 계명이 제1계명과 2계명이 무시될 때에는 전혀 소용없는 명령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계명과 2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뒤의 계명을 지킬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전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계명과 2계명은 항상 100%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모든 존재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존재하는 것들의 능력과 무능력의 근거이자 한계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 행위의 능력치와 또한 허용된 권한의 범위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없어져 버리면 또는 이 첫 번째와 두 계명이 오염돼 버리면 인간은 한계가 없는 무한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합니다. 즉 인간은 자동적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과 2계명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간으로서의 범위 안에 들어있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라고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모든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파리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데 그 인간이 누구냐에 대하여 정의를 할 때 1계명과 2계명이 없으면 인간이란 정의 자체가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므로 그 뒤에 여기서 이 행위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 저 행위는 여기까지 해야 되고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 내 부모의 하체,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면 안 되냐? 개새끼는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지고 똑같이 된석포성물에서 저기 보이지도 않는 것에서 진화해서 나왔다면요, 그런 계명과 규례가 인간에게 주어질 당위가 없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첫 두 계명이 오염되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에 정한 것을, 정해진 것을 찾을 수가 없고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계명을 주는 자리나 신앙의 의식을 가르치는 자리나 사회적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나 제1계명과 2계명은 불시에 자기 자리를 요구하여 우리 눈앞에 앉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 윤리를 말할 때도 1계명이 없으면 이거는 뭘까요? 뿌리 없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지? 부모 자식 간의 윤리와 도리를 가르치는 자리도 제1계명이 없거나 2계명이 말하는 바, 그 전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전제가 빠져버리면은 그 어떤 것도 당이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규례가 주어질 수가 없는 것.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 앞에 계심과 같이 이 계명은 한시도 사람의 눈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은 제1계명과 2계명이 지시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신앙은 확증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귀신의 이름보다 바알과 아세라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또 꼬집어서 아세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문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버렸을까? 즉 하나님을 버리기 위하여 왜 바알에게 의지했을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손길, 도움을 왜 아세라에서 받았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다른 귀신들 많은데 하필이면 바알과 아세라한테 많이 손을 벌렸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맨날 바알과 아세라예요. 맨날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우리의 경우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 한국 사람들 옛날에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과거로부터 섬겼던 귀신, 조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왕신이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전부 다 갖다 버렸어요. 이제는 쳐다도 안 봐요. 실제 여기 계신 분들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집에 혹시 부재 있습니까? 옛날에 또 다 불태워버렸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말이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종류라도 좀 바꿔서 하지, 맨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극동의 이 작은 나라는 우리도 한번 예수 믿으면 버린 거 다시 안 섬긴단 말이죠. 귀찮아서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맨날 조상 때부터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그래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니까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아니 다른 나라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가지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는 선교지에서 선교했어요. 거기 예수 딱 믿어버렸어. 모슬렘 지역에 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사람 선교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초승달 딱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초승달로 돌아가냐? 순교를 했으면 했지 안 돌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허구한 날 몇십 년이 못 돼서 바알에게로 아세라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얼마나 걔들이 매력적이길래 그렇게 돌아왔을까요? 왜 그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동의 종교, 동방의 종교로서 동방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실체가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마귀가 이미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데 쓰고 있는 귀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하여
옆에서 계속 침투시키는 귀신의 이름들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술을 끊었는데 술 친구가 옆에 있어요. 마귀가 누구를 쓸까요? 이 사람 술 마시게 하려고 누구를 쓰냐고요? 가까운 과거의 술 친구를 쓰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 술취한 병을 갖다 쓰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처음 들어간 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지배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한때 이 주변 세계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가 사는 가나안조차도 정리를 깨끗이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남아있을지. 두 번째는요, 풍요와 안녕이라는 허울 좋은 말 말고 실제 사람의 정욕을 끄는 것들이 그것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바알을 섬길 일이 있습니까? 그죠? 아세라 섬기던 사람들이 짓던 땅, 집,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 뺏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멍청하길래 아세라를 섬긴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뺏었는데 어떤 바보가 여호와에게 패한 신을 자기 신으로 삼단 말입니까? 그럴 일 없겠죠. 자, 사람들이 그래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주는 신 아니냐, 풍요의 신 아니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바알을 섬겼을 때 평년 작황, 여호와를 섬겼을 때 1년 소출, 비교 도표를 한번 보자고요.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겼더니 더블로 곡식을 거뒀더라 기록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느 나라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은 뭐라 그래요? 풍요를 기원했다요. 신학자들도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냐? 사람이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아세라를 섬기면 이 가축들이 막 수가 불어난대요. 병도 안 걸리고. 왜? 어머니 신이니까. 자,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나는 성경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참 현대 유전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딱 했더니 이 토실토실하게 살찐 짐승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들어봐도 야곱이 드라빔 집에서 섬기는 귀신상 섬겨가지고 잘됐다 소리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애굽이 어째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귀신 섬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증거와 논리적으로 볼 때 바알과 아세라 섬겨가지고 풍년을 얻었다거나 나라가 흥했다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증거 자체가 없다고. 기록도 없고 증거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늘 하는 말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말, 학자들 측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뭐라 그래요? 바알을 숭배한 이유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비를 내리고 아세라가 땅에서 곡식이 솟아나게 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다는데 엘리야 때 보니까 그거 숭배하고 다 말아 죽게 생겼던데. 그러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를 포괄적으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는 여러분 배부름만 들어간 게 아니죠. 실제로는 배고팠어요. 실제로는 바알 숭배에서 배부른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정욕. 오늘 새벽에도 읽었지만 그들이 우상 앞에서 먹고 뛰놀며 마신다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할딱 벗고 춤출 생각 했을까요? 아니죠.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으니까 이게 가능해졌어요. 전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자기 애비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지금 좀 있으면 가나안 들어간다고 모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이 수만 명의 청년들이 정신이 어디 팔려서 미디안 여인들하고 가가지고 헛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고 연합되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와 자기를 위하여가 결합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속에 감춰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나의 육체를 위하여요.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풍요를 얻지도 못했고 번성함을 얻지도 못했어요. 역사는 정반대를 말해줍니다. 증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좋은 게 있었어요. 거룩이라는 부담을 던져볼 수 있었어요. 생존이라는 핑계가 거룩이라는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보세요. 생존이라는 핑계가 거룩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려서 감춰진 정욕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살기 위하여,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했지만 바알은 풍요를 준 적이 없어요. 대신에 바알 숭배하면서 얻은 것은 정욕, 욕정의 충족이었어요. 항상 이거는 나타나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할 때 음행과 간음이 흘러 넘쳤다는 사실. 핏째 고기를 먹고 싶었어요. 날것으로 먹고 싶은 것. 온갖 행위에 있어서 정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저 피조물로서의 거래들 정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왜? 신이 내 마음대로 세워진 신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감춰진 거였어요. 정욕을 추구함. 이게 생존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이유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요, 풍요 안 줘도 괜찮아. 거룩이라는 이 부담만 내가 떨쳐버렸으면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교회 다니다 떠나서 왜 그래요? 교회가 이거 하지 말래, 저거 하지 말래, 막 이거 해야 되니까 나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한 겁니다. 세 번째요. 역시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제가 새롭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혼합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핑계를 대고 싶어요. 생존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싶은데 순수 또는 고유만이 종교성의 유일한 성질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종교를 한다면 항상 그 종교에는 무엇을 설명하든지 순수한 무엇, 고유한 무엇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라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뭔 말 알겠어요? 자, 불교인이면 불교 자기들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이것이 고유한 진리인 것이야. 이런 종교성.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라래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이런 종교 사상이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종교와 다를지라도 각 종교는 원래 뭐라면 신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신앙을 형성하고 내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뭐라고 하냐면 본래 배 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종교가 진리고 내 종교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종교들끼리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허물어졌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두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에 배운 종교 사고방식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신 여호와 신앙은 오직 유일함, 그렇죠? 순수하게 고유하게 이런 수식어가 어울리는 종교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관이었어요. 그런데 가부의 결정이라도 분명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 옳고 네 것이 틀리다는 이런 생각이라도 해야 되는데 세상 만사가 혼합주의적 사고로 결정되고 그것을 용인하고 더하여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풍조가 만연할 때 이스라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섞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 모셔놓고 밥을 차려주되 밥상만 따로 준비하면 되지 뭐 하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인데 주변에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직이라고 이제 말하면 안 돼. 고유한 뭐 순수한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수없이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듣고 보니 정욕을 채우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오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고유한 무엇이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슬며시 받아든다. 결론은 자기 정욕을 위하여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고 제1계명을 어기지 않았는데 어긴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시험할 때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들. 먹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맞지요? 전부 다 정욕이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육체를 입은 하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그러므로 마귀가 노골적으로 자기의 상을 세우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데는 단지 시험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테스트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마, 더 많은 것을 주마.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알을 계속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가 하니까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가 섬겼더니 풍요를 준 것도 아니고 평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좋은 것들을 준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일단 그 주변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수단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귀신으로서 바알과 아세라가 주변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우리를 생존케 해주니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생존의 핑계를 냈지만 실상은 바알과 아세라만큼이나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릴 수 있고 겉으로는 생존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게 하고 싶은 이 악한 마음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무 실제적인 유익도 없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섬겼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놓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같이 섬길 수 있게 있는 것도 귀신이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이름 지을 필요 없어. 순수만 지으면 돼. 진리를 지을 필요 없어. 고유만 지으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오직만 지으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을 이으면서 바알 숭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 안 하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상을 세워서, 즉 목상이나 석상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이 원시적이고 오랜 이 구식의 방법, 귀신 숭배 이 구식 원시적인 이 방식을 이제는 벗어난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는 컴퓨터로 귀신을 섬기면 섬겼지 돌이나 나무로 금으로 귀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섬기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인격화하고 거기서 신성화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걸 반대 방향부터 시작하면 누군가 신성을 주장하는 자는 인격성을 띠는 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숭배를 요구합니다. 항상 그 정도가 되어야 신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잘 보세요. 마음속의 신, 지적 동의로서의 신앙, 의지하고 위로를 주는 정도의 종교, 마귀도 그런 거 신앙이라고 안 봅니다. 잘 보세요. 마귀가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상 만들어라 그럼. 신상 만들어라. 21세기 마귀 입장에서 말해볼까요? 21세기고 1세기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신상 만들어. 나무 깎아 살던 시대, 나무 패서 불 때워 살던 시대, 지금 가스나 석유나 전기로 난방하는 시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를 섬기려면 신상 만들어. 아,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되겠지만 나 마귀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만족 안 해. 신상 만들어서 절해. 아, 내 마음의 위로자로서 당신의 이름을 늘 노래하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딴 소리 집어치지 말고 들리는 소리로 말해. 들리는 소리로 마귀
찬송하는 노래를 만들란 말이야.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나 혼자 당신을 섬기면 웃기지 말고 사람들 있는 데서 고백해. 사람들 있는 데서 향불 피우고 사람들에서 뒤집고 피 흘리고 마귀 사탄이여 사탄이여 불러. 그러지 않으면 나 마귀를 섬기는 신앙 아니야. 항상 마귀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맞습니까? 적그리스도도 우상 만들었고 사람들 오면 절하게 한다 그랬어요. 절하지 않으면 먹을 거 안 준다 그랬어요. 웃기지 마라 그래. 누가 어떤 고사한 사람이 하나님은 마음에 웃기지만 마귀도 그렇게 안 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조용히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게. 마귀도 그렇게 요구 안 한다니까요. 마귀도 공적으로 시인하라 그래요. 마귀도 보이게 믿으라 그런다고요. 인정하면 이때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맞죠? 그런데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성경에서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마귀가 요구한 것만 또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신앙을 만들었어요. 내적 동의로서의 신앙, 침묵하는 기도, 찬송하지 않는 숭배, 하나님을 높이는 직접적인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을 높인다. 어디서요? 무엇으로부터 해요? 어떻게? 누가 봤죠 그거를?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나님 옆에 내 상 세워. 그거 아니면 나 아세라 섬기는 거 아니야. 몰라. 하나님만큼 네가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는데 그 하나님만큼 나를 높여. 그거 아니면 너 나 섬기는 거 아니야. 네 말 맞다 나 풍요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정도 안 섬기면 옷 할딱 벗고 춤추면 굉장히 부끄러울걸. 나를 하나님 정도로 섬겨주면 하나도 안 부럽게 해줄게. 하나도 안 부끄럽고 너희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줄게. 너희 신 옛날 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옷 벗었으니까 속을 부끄럽다 했지. 나 그거 안 부끄럽게 해줄게. 대신 말하고 나를 섬기려면 정확히 상처리고 똑바로 섬겨.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식으로 우상숭배하냐. 마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보다 더 큰 걸 요구하시면 요구하셨지. 작은 걸 요구하시 않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마귀가 요구한 것만큼도 하지 않으면서 수고하여 섬기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인간의 욕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누군가 들으면 그럴싸한 합리적 핑계를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변형시킨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철저히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합니다. 철저히. 대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로 하냐. 나중에 성전에 자기 형상을 세워. 형상 없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전인데 자기 형상을 성전에 세워 하나님으로 자기를 높이라 했습니다. 한다 했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아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속아서 마귀를 섬기는 일은 없애야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상은 마귀를 섬기는 일이 없애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환경, 종교적 세계에 속하여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계는 지금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말입니다. 하나님만 아니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말하는 시대. 거기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의 말을 조금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성경도 있는데 우리가 말해요. 구원의 길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다고도 말 안 했어. 있을 수 있다고. 혹시 있을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지 그거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라고. 뭐 이 정도 말하는 게 문제 있겠어?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옆에다가 아세라 신앙을 갖다 세워놓습니다. 바알 신앙을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종교 환경이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종교 환경과 종교 사상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기를 위하여만 없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만 없으면 그딴 소리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을 것이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없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가 들어와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받아들이고 10마디 하면 100마디 수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감추어있는 불신앙적 핑계들을 이제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제거하십시오. 이 세대의 사고방식의 정함과 흐름을 간파하고 거스르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거스르는 자만 비칩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최근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나냐? 아니더라고요. 다니엘의 빛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과 충돌할 때 나더라고요. 요셉의 빛이라는 것이 꿈꿨을 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하고 싸울 때 빛이 나더라고요. 쇠부채를 가지고 잠재적인 빛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땅을 긁으세요. 싹 긁으면은 긁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파파파 튀깁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는 켜져 있는 등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켜져 있는 등불. 바알과 아세라를 이만큼이나 받아들이면 불은 꺼집니다. 세상의 이 더러운 혼합주의적 종교 사상과 우리 주변을 두는 이 종교 세계와 싸움을 멈추면 불은 꺼집니다. 거의 비슷하게 왔는데 요거 하나. 그러나 거기서부터 썩음이 시작되고요. 오염이 시작됩니다. 끝내 죽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어떤 규례와 명령을 말씀하시는 간에 불쑥불쑥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다. 속지 마라. 여러분, 마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합당하지 않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헛된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부딪혀서 불꽃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